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사업을 새로 하실 분이나 또는 이 경쟁 업체와 경쟁을 해야 될 경우나 그리고 공부를 지금보다 더 잘 해보고 싶은 분들이나 지금보다 자기 자신을 더 개발시켜 보기를 원하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참고를 하면 아주 크게 유익합니다. 대신에 성경 말씀을 아주 잘 면밀히 보면서 설명을 들어야 됩니다. 그냥 설명만 듣지 말고 성경 말씀을 제가 안내하는 대로 잘 따라오시면서 들으면 아주 크게 유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이 골리앗과 대결 상황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 17장 1절, 2절, 3절에 보면 당시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은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아가지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려고 에베스 담밈에 이렇게 모여서 지금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 고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렇게 그 큰 계곡을 하나 두고 마주 보면서 이쪽 진영과 저쪽 진영에 이 고함을 치고 의사를 전달하고 그러했단 말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 아닌 겁니다. 그때는 이 신체적으로 싸우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돌 굴리고 흙 쌓고 돌 쌓고 지금 누가 그렇게 전쟁을 하겠어요. 그런데 당시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이제 2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1절에서 이 에베스 담밈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고 그리고 3절에서는 그 사이에 골짜기가 있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당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적국 블레셋 이 군대에 비장의 무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블레셋 군대에 비장의 무기가 누구냐면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병사가 있었던 겁니다. 4절에 보면은 그 비장의 무기 골리앗의 신체적 조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키가 6규빗 한 뼘이라는 겁니다. 이 한 규빗은 45cm를 말합니다. 45cm 곱하기 6규빗 하면 2m 70이고 거기다가 한 뼘을 더하면 2m 95 정도가 된단 말입니다. 골리앗 뼘으로. 그러니까 3m가 조금 안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것이 이제 당시 그 블레셋 군대가 가지고 있는 아주 비장의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2m 95나 되는 사람이 5절에 보면 머리에 투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살을 맞는다든지 돌을 맞을 것에 대한 방어책으로, 방비책으로 머리에 투구를 썼단 말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갑옷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갑옷 무게가 놋 5,000세겔이라고 하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57kg입니다. 그러니까 57kg 체중 나가는 사람을 지금 업고 있는 것과 같아요. 골리앗의 옷 무게가. 거기다 57kg가 옷 무게고 투구까지 하면 그러면 60kg 가깝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6절 7절에 보니까 이 다리에 놋 각반을 찾고 어깨에
놋 단창을 맸단 말입니다. 이게 거의 뭐 70kg 이상 되는 것을 지금 걸머쥐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이 골리앗이 고함을 칩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지금 마주보고 있는 거지 그러고 싶어서 지금 나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대표를 한 사람을 보내라는 겁니다. 8절에서 다 나와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번거로우니까 그러니까 9절에서 대표 한 사람을 내보내서 나하고 이 둘이 싸우게 해가지고 내가 지면 우리 블레셋 전체가 다 진 걸로 하고 그리고 너희들 대표가 나와서 나에게 지면 그냥 다 우리가 이긴 걸로 하자. 이런 제안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이거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되는 건데요. 10절에서 그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이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우리가 웬만하면 다 참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도 참고 몸이 아파도 참고 뭐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실패해도 참고 근데 사람은 언제 못 참냐면 모욕을 당하면 못 참습니다. 거기서 이제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2장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우리가 이 사람이 보통 성품이 좋은 사람도 언제 못 참냐면 무시당할 때, 모욕당할 때, 억울할 때, 자기가 정말로 정당할 때 그럴 때 사람들이 거의 정신이 잃습니다. 세상적인 표현이 많이 있는데 그건 저보다 더 잘 아실 테니까 거의 그냥 정신 이상돼요. 이걸 잘 참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훈련까지 받아야 아주 그 사람이 어디다 내놔도 극상품으로서 안전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운전하다가 이 상대방이 갑자기 나 정신 이상하게 만들어 버린다든지 갑자기 이 폭발적인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미리미리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덜 받는 방법이 있는데 가상적으로 나에게 스트레스가 다가왔다고 생각하고 미리 스트레스 적응 훈련을 하고 그 상황을 맞으면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 그런 그 연구 결과도 이 심리학에서는 지금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 골리앗이 모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에스다빔과 그 엘라 골짜기에서 계곡 하나 두고 그 막 3m 가까이 되는 사람이 막 고함을 지르는데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아무도 나가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겠냔 말입니다. 11절 보세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골리앗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24절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까지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망신스럽냔 말이죠.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사울 왕과 그때 당시에는 전쟁에 꼭 왕이 그 군사들과 함께 같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진두지휘를 했단 말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 아닌 겁니다. 백악관 지하에서 진두지휘하고 청와대에서 진두지휘하는 게 아니라 군사들하고 같이 고대 전쟁은 함께 모여 있었단 말입니다. 이 사울이 이스라엘과 함께 같이 군사들과 벌벌 떨고 있었는데 3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이 말하는 얘기를 듣고 사울 왕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과 목동 다윗과 첫 대면이 이루어집니다. 55절부터 58절까지 보면 사울이 이 다윗이 이 소년이 누구냐, 누구의 아들이냐 이렇게 묻는 걸로 볼 때 전혀 사울은 이 다윗을 알지 못했단 말입니다. 자, 이제 다윗이 이 3m 가까운 사람, 2m 95나 되는 사람을 어떻게 무찔렀는지 무기를 우리가 7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오늘 이 무기를 그 목동 다윗이 자기보다 키가 한 배 반이나 더 한 배 정도 되는 그 3분의 1 정도가 더 큰 사람을 어떻게 무찔렀는가를 잘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이 대기업의 틈바구니 속에서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사업에서 그 유능한 경쟁자들과 어떻게 대결을 해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한 아주 놀라운 비법이 7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용한 첫 번째 무기는 32절부터 37절까지 보면 믿음입니다. 32절에서 다윗이 사울에게 왕에게 말하기를 제가 낙담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그러합니다. 저는 저 블레셋 3m가 가까운 사람하고 싸울 겁니다. 사울이다 그러잖아요. 32절에서 33절에서 사울이 다윗에게 너는 소년이고 저 사람은 아주 유명한 싸움꾼이야. 어려서부터 용사야. 저 사람은 어려서부터 싸움만 한 사람이야. 키만 큰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34절에서 다윗이 자기 경력을 얘기합니다. 저도 우리 아버지가 제게 맡겨주신 양들을 지킬 때 고음이 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양의 새끼를 물어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35절. 그럴 때 제가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제가 새끼 빼앗아 왔습니다. 그것이 그 고음이 나를 해하고자 했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 지금 이 소년 목동 다윗이 한 나라의 왕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35절에서 그리고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 건져내고 내가 죽이고 36절 곰만 그런 게 아니라 사자와 곰도 36절 내가 쳐서 이겼는데 지금 이스라엘 군대를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나를 말할 때 제가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줄 때
꼭 그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계속 말하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그 사람의 이름을 얘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지금 이스라엘 군대를, 벌벌 떠는 이스라엘 군대를 다윗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도 받지 않은, 지금으로 말하면 세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내가 쳐 죽인 짐승의 하나처럼 오늘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서 37 다윗이 이렇게 말하니까 사울 왕이 아무 말도 못해요. 가만히 듣고 있어요. 37절에 그러니까 다윗이 또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저 3m가 조금 못 되는 이 사람에게서도 저를 반드시 건져낼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 듣더니 한마디 합니다. 가라. 네가 믿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그때 왕이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나세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시고 구해 주시기를 바란다. 비장한 말인 겁니다. 자, 여러분, 다윗은 지금까지 말을 들어보건대 이 사람은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2m 95나 되는 사람이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창 잡고 투구 쓰고 노수로 된 갑옷 입고 옆에 또 방패까지 들고 있는 또 사람이 또 있었어요. 거기다가 아무리 봐도 빈 틈이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대기업을 상대로 무슨 일을 해보려고 그래 보세요. 무슨 틈이 있어요? 그분들 어떠한 중소기업과 어떠한 소규모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다 막아낼 수 있는 아주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방패까지 딱 옆에 든 사람이 있었단 말입니다. 아니, 3m씩이나 되는 사람이 뭐가 무서워서 또 방패 잡고 있는 사람을 또 옆에 대동하고 있냔 말이죠. 두 번째 무기입니다.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는 칼과 창과 이것만 가지고 있어도 되는데 단창까지 있어요.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지금 모욕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에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권한이 있다 라고 베드로가 말했지 않습니까? 지금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신약에서 예수님의 이름인 것이란 말입니다. 이게 두 번째 무기예요. 세 번째 무기가 46절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나의 손에 넘기실 것인데 내가 너를 쳐서, 지금 2m 95 되는 사람에게 다윗 키가, 제가 이스라엘 가봐서 알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의 1m 70이 넘지 않아요. 키가 거의 남자들도 보통 50에서부터 60 정도밖에 안 돼요. 이스라엘에 가서 1m 70이면 거의 장신급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너를 쳐서 너의 목을 베고, 지금 이거 아직 안 한 일이에요.
내가 너 칠 거고 목을 벨 거고 그리고 너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줄 거고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할 거다. 상상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패배하는 상상만 합니다. 계속 자기가 병약한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고 자기가 실패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고 자기가 이 실패하는 모습을 계속 그림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멸시받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고 낮아지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고 버림받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만은 절대 긍정적으로 가져야 됩니다. 학교 선생님은 잘 가르치는 모습을 상상해야 되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은 자기가 악기를 잘 연주하는 모습을 상상해야 되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말을 잘하는 모습을 상상해야 되고 음식을 만드는 사람은 자기가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모습을 상상해야 되고 운동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운동을 잘 해내는 모습을 상상해야 되고 절대 긍정적인 걸 사람은 계속 상상해야 됩니다. 지금 다윗의 언어는 절대 긍정적이고 절대 믿음의 언어고 절대 긍정적인 상상력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다윗도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도 배를 타셨잖아요. 무기가 필요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 이스라엘에는 모셋 다이안 장군이라고 있습니다. 원 아이스인데 이 눈 한쪽 이렇게 가리고 그리고 그 주변에 아랍 그 군대들이 정말 이 미디안 군사처럼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강원도 크기밖에 안 돼요. 그런데 아랍 전체와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가 있었단 말입니다. 모세 다이안 장군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6일 동안 전쟁하고 7번째 날에는 안식일을 지키게 하옵소서. 이겼어요, 그 전쟁에서. 전쟁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라고 철저하게 입으로 시인했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성공할 사람인지 실패할 사람인지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 남녀가 맞선 볼 때 그 사람을 뭐 1시간 정도 얘기해보고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그럴 것 같잖아요. 조사 결과 2, 3초 안에 결정낸대요. 딱 보는 순간 마음에 들면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딱 보는 순간 마음에 안 들면 이제 헤어질 구실을 찾는 거고 얘기는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 성공할 사람인지 실패할 사람인지는 뭐 오래 살펴봐야 알 것 같지만 말 몇 마디 들어보면 알아요. 그 사람 신앙도 여러분 뭐 오래 지켜봐야 알 것 같지만 딱 말 몇 마디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의 태도도 딱 말 몇 마디 들어보면 압니다. 다윗이 보세요. 이 47절만 가지고도 다윗의 신앙, 믿음, 용기, 태도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 다윗이 이 38절, 39절 보세요. 사울이 이제 골리앗과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니까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혀요. 그리고 투구도 갖추어 주고 그리고 갑옷도 입혀줍니다. 그리고 39절에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시범적으로 이제 몇 걸음 걸어봐요. 안 맞는단 말이에요, 자기하고. 그러니까
이 결단력 보세요. 39절 곧 벗고. 성경 구절을 보세요. 즉시 곧 벗고. 아무리 좋은 도구라도 나하고 맞아야 돼요. 그 우리가 뭐 유명 제품 사놓거나 선물 받아놓고 안 쓰고 우리 손에 잘 맞는 거 쓰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곧 벗고. 그리고 42절 43절 보세요.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보고 왜 업신여겼냐면 이거 보세요. 그가 일단 젊고 어려요. 너무. 그리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니라. 원래 다윗이 시를 잘 지었잖아요. 그리고 악기도 잘 탔고. 그러니까 이 전쟁에 나가서 이 막 우락부락한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43절에 이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이 다윗에게 여기 지금 웃는 소리는 안 나왔는데 막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왜 그랬냐면 다윗이 막대기를 하나 들고 있었거든요. 이 막대기가 어디다 쓰는 거냐면 여러분 전 시골에서 안 자라봤지만 제가 그건 알아요. 이 시골 부엌에서 일하다가 개들이 자꾸 와서 들여다보고 막 음식 그 방해하고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막대기로 그 개 쫓잖아요. 저리 가라고. 그냥 손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 막대기인 거예요. 이게 지금 막대기가 무슨 뭐 굉장히 힘이 있는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 보세요. 그러면 지금 다윗의 무기는 뭐냐면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막대기 하나 들고. 그리고 군복도 안 입고. 이거 창도 안 사용하고. 자, 이런 상황입니다. 다섯 번째. 이런 상황에서 이 50절에 보면은 결국 다윗이 물매와 돌로 골리앗을 쳐 죽이고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칼을 끝까지 사용 안 했단 말입니다. 이 영화에서는 FBI가 총을 많이 사용하는데 실제로 FBI 요원들은 거의 총을 안 사용한다고 합니다. 민첩함, 설득, 그리고 통보 이런 것들을 사용한단 말이죠. 다윗이 지금 그 3m가 되는 사람을 칼을 사용하지 않고 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다윗이 사용한 무기가 뭐였냐? 이것도 잘 들어야 돼요. 48절.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스피드. 빨리 달리며 스피드. 여러분, 이 학교에서 왕따가 되는 아이들만 조사를 해봤어요. 연구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왕따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느리대요. 다른 아이들은 다 민첩한데 학교에서 왕따가 되는 아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제일 느리대요. 스피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른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이 피곤하게 여김을 받고 이 주로 환영을 못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가만히 보세요. 늦습니다. 게을러요. 약속했던 걸 자주 취소하고 늦고 게으르고 무기력해요. 왕따의 조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을 보세요. 지금 다윗의 다섯 번째 무기거든요. 첫 번째 무기가 믿음, 두 번째 무기가 예수님의 이름 사용, 세 번째 무기가 상상력, 절대 긍정 상상력, 네 번째가 자신에게 맞지 않는 무기 거절, 다섯 번째가 스피드입니다. 번쩍하면 벌써
무슨 일이 났어야 돼요. 그거 했어요? 해보려고요. 아직 안 했는데요. 언제쯤 하시려고요? 예, 곧 하려고요. 무슨 일이 되든지 안 되든지 사람이 가슴이 뜨거워야 되잖아요. 내일 하다 그만둘 망정 스피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뭘 맨날 한다고 그러고 행동을 전혀 안 따라와요. 천천히. 그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44절에 보면은 지금 블레셋에게 없는 게 있어요. 이 골리앗에게 없는 게 있는데 스피드가 없어요. 44절에 보세요.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그러잖아요. 아니 누가 내게로 와요? 맞아 죽으려고 내게로 다가가요. 내게로 오라고. 자기한테 스피드가 없는 거예요. 다윗을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로 오라고. 얘기하자고. 불러들이는 거예요. 41절에 이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48절에서 빨리 달리는 다윗을 천천히 다가가가지고 어떻게 잡겠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무기, 다윗의 여섯 번째 무기입니다. 49절.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이 물맷돌이 5개였습니다. 40절에 보면은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다윗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건 막대기 하나예요.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서 주머니에다가 넣고, 그리고 손에 물매, 이제 우리말로 말하면 새총이에요. 이건 이제 돌려서 맞추는 건데, 그래가지고 이게 다윗의 무기 6번째 중에 하나가, 여섯 번째 무기가 물맷돌 5개예요.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다윗이 물맷돌 5개 중에서 몇 개 사용했어요? 1개 사용했어요. 5개 다 사용한 게 아니에요. 준비는 많이 하고, 우리가 이 시험 문제가 25문제가 나올 것 같으면 준비는 한 100문제 맞출 수 있을 만큼 공부하고, 그리고 25문제를 맞춰야 점수가 잘 나오는 거지. 25문제 시험 보는데 25문제만 맞출 수 있는 실력만 준비해가지고 어떻게 25개를 맞추냔 말이에요. 무슨 계시받아가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여유 있게 준비를 해가지고 그 안에서 여유 있게 대처를 해야 돌발 상황도 막을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물맷돌 5개 준비합니다. 7번째, 그런데 아무리 믿음도 있고 예수님 이름도 있고 상상력도 있고 자기한테 안 맞는 무기도 거절하고 상대방에게 없는 스피드가 있고 물맷돌까지 준비했더라도 7번째, 결정적으로 용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용기가 없으면 계속 미루어 나간단 말입니다. 내일, 다음 달, 내년부터, 1월 1일부터, 3, 4분기에서 세 번째 분기부터 계속 미루어 나간단 말입니다. 두려운 사람들은 계속 미루어 나갑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게으른 사람은 밖에 사자가 있다 그렇게 말한다고 그러잖아요. 실제는 사자가 어디 거리에 있어요? 산에 있죠. 용기가 있었던 겁니다. 51절 보세요. 다윗이 달려가서, 지금 이게 물맷돌로 던져서 달려가가 쓰러진 사람에게 달려가서, 그럼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이게 보통 용기냔 말입니다. 블레셋 사람, 이 골리앗은 넘어졌지만 그 중에 블레셋 사람이 몇 명 나와가지고 공격하면 어떡하려고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발로 밟고 그 골리앗의 칼집에서 칼을 빼가지고 그 칼로 그를 맞아 죽이고 머리를 썰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의 그 용맹성을 보고 골리앗 넘어지는 거 보고 도망하는지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자가 이끄는 양떼 무리가 양떼가 이끄는 사자 무리를 이긴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말씀에서 이 다윗의 무기가 7가지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7가지의 무기를 가지고 다윗이 어떻게 싸워서 이겼는가? 그냥 무조건 용기만 있으면 다 이겨요? 이 7가지 무기만 있으면 무조건 이겨요? 결정적인 건 다윗이 7가지의 무기를 가지고 골리앗의 약점을 공격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골리앗의 약점이 뭔가를 알아야 다윗과 같은 무기 7가지를 가지고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무조건 용기만 줘가지고 내보낸다고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7가지의 무기를 갖춰주되 대기업의 약점을 파악할 줄 아는 능력, 골리앗 같은 사람의 약점을 파악할 줄 아는 능력, 나보다 수십 년 앞선 사람의 약점을 파악할 줄 아는 능력이 없으면 이기지 못한단 말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약점 4가지를 파악해냈습니다. 첫 번째, 4절 보세요. 이 사람은 키가 6규빗 한 뼘으로서 2m 95래요. 이건 의학적으로 말하면 뇌하수체에 악성 종양이 있는 사람이 걸린 말단 비대증이에요. 괜히 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은 적당히 커야지. 지금 2m 95면 앞으로도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뇌하수체에 악성 종양이 있고 그런 사람들은 거의 말단 비대증으로 아주 조금씩 계속 성장하다가 질병으로 죽어갑니다. 이게 골리앗의 여러분 약점이에요. 두 번째 약점, 48절. 내게로 다가오라. 스피드가 없어요. 천천히, 이 사람은 빨리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머리에 든 것도 많고 가진 것도 많은데 워낙 속력이 늦는 사람들이 있으면 아, 저 사람의 약점이 스피드가 없는 거구나 라고 파악하면 맞습니다. 그 사람은 무슨 일을 빨리 해결 못 해내요. 내가 몇 번만 부지런히 앉으면서 움직이면 따라잡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48절에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천천히 올 때, 17장 8절,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이 사람은 쫓아가서 못 잡아요. 내려보내라. 44절,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48절에서 빨리 움직이는 다윗을 못 잡고 못 이겼던 거예요. 스피드가 없어요, 이 골리앗은. 세 번째 골리앗의 약점입니다. 이 사람은 막대기, 영어 성경에 보면 스틱스라고 돼 있어요. Am I a dog? 내가 개냐? 너 그 스틱스를 가지고 막대기 틀이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다윗은 막대기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막대기 틀이라고 말한 걸로 볼 때 시력이 안 좋았어요. 이 뇌하수체 악성 종양 가지고 말단 비대증 가진 사람들이 시력이 안 좋대요. 하나로 보였다, 둘로 보였다, 둘로 보였다, 셋으로 보였다 그런데요. 그게 지금 이 시력이 안 좋은 게 이 지금 골리앗의 결정적인 약점이란 말입니다. 네 번째 결정적인 골리앗의 약점이 있었는데, 자, 한번 보세요. 투구 썼죠. 갑옷 입었죠.
방패 들었죠. 여기 무릎 이거 다 막았죠. 어디를 공격하란 말이에요. 그 물맷돌로 튕겨 나오죠. 딱 한 곳이 있는데 눈과 눈 사이 이마. 딱 거기밖에 빈 곳이 없어요. 그게 약점이에요. 근데 이건 그냥 던져가지고는 못 맞추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기도하면서 던져야 되는데 그게 적중했어요. 49절.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졌더라. 143km 시속. 4.5구경 권총으로 갑옷 입은 사람 이마 쏴서 맞추는 것과 유사한 효력이 나타났단 말입니다. 빨리 달리면서 거의 30m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서 거기서 물맷돌로 돌려가지고 그 속력으로 날아가서 박힌 돌은 거의 권총으로 두개골을 파괴할 만큼 효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의 약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새롭게 시작해 보려면 가장 이 두려운 게 이미 대기업에서 이미 다 했어요. 그리고 나보다 수십 년 앞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는. 나는 뭐 이거 어디 가서 부끄러워서 명함도 못 내밀 처지에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시작해야 돼요. 너무 가진 것도 없어요. 장비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이 막대기와 물맷돌 5개밖에 없는데도 4개는 안 써도 돼요. 하나만 쓰면 돼요. 믿음으로, 절대 긍정적 상상력으로, 스피드로, 곰과 발톱에서 싸워서 이겨내는 그 용기로.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이 남은 생애 동안 뭔가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셨는데 김우중 전 회장이 그런 말 했습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은 넓고 도전해 볼 일은 많습니다. 얼마든지 내가 겁쟁이처럼 벌벌 떨면서 지금 아주 병약하게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 다윗처럼 7가지의 무기 잡고 골리앗의 약점 4가지 파악하고 기도하면서 시작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미래가 다가올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